목사이자 심리학자인 로버트 렌달의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현대인들은 소속의 욕구,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 의미와 희망을 찾고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잘 채워주어야 현대인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목회, 성공적인 목회는 그런 현대인들의 욕구를 잘 간파해서 잘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그런 목회여야 한다는 것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들리시나요?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봐도 뭐 잘못된 게 있는가, 다 맞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로버트 켄달의 주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쏟아지는 많은 목회 지침서 중에 하나인 이 책의 주장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소비사회라 불리는 이 사회의 왕이자 중심은 누구입니까? 소비자들이죠. 고객입니다. 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잘 이해하고 채워주는 기업이 성공하죠. 소비자들 또 고객들, 대중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채워주는 정치인이 지도자가 됩니다. 이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고객을 알아야 하고 고객의 요구를 얼마나 잘 채워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죠. 많은 이들이 교회를 이런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교회를 택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우연히 나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사 때문에 무슨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득이 교회를 옮기게 되어서 찾다가 뉴저지 장로교회에 왔다 하는 이들이 꽤 계실 터인데 그때 뉴저지 장로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주 전에 사경희 강사님께서 오셔서 현대인들이 특히 이민자들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쓰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자면 첫째는 따뜻한 교제가 있는 교회, 둘째는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진 교회. 보통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택하고 세 가지 모두가 갖추어지면 아주 좋은 교회로 평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찾는 기준으로 삼는 게 뭐가 문제인가?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회 선택이든 그 교회를 예배를 하는 것이든 교회를 찾는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식당을 고를 때나 혹은 스토어에 어떤 스토어에 가서 물건을 살지를 고를 때에 가지는 마음가짐과 똑같은 고객 중심, 소비자 중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왜 이렇게 에어컨이 제대로 안 돌아가나? 왜 이렇게 더운가?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한가? 교육부가 왜 이렇게 부실한가? 그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린 이런 컴플레인을 속으로든 밖으로든 하곤 합니다.
이 컴플레인과 이제 이어지는 컴플레인이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식당 맛은 왜 이렇게 음식 설렁탕이 맛이 없어? 이 가게는 왜 이렇게 에어컨이 잘 안 돌아가? 쇼핑하는데 왜 이렇게 더워? 이 학교는 생각한 것만큼 교사들의 퀄리티가 좋지 않은데,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학교가 아닌데 우리 아이를 굳이 이 학교에 보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식당에 음식을 고를 때나 물건을 사러 가서나 혹은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얘 가진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도 선택합니다. 교회도 평가하죠. 교회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누가 중심이 된 마음가짐이며 사고방식입니까? 우리 소비자이자 고객이자 교인이라고는 부르나 사실은 교회를 고르는 소비자인 우리 중심의 마음가짐이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교회를 옮길 때 개면적인 표정으로 목사님 사실은 교회 쇼핑을 좀 하고 왔어요 하는 말 들어보셨죠?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단어에 담긴 의미 자체가 이미 교회는 쇼핑되는 대상입니다. 교인들은 쇼핑하는 소비자이자 고객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신 이 세상 풍조입니다. 현대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 풍조를 쫓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는 기업이 되고 교인은 고객이 되어 버렸는지를 우리는 방금 인용한 이 책을 읽으면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세상 풍조를 그토록 경계하셨던가? 도대체 이런 풍조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들려줍니다.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의 다툼으로 시작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 청탁을 하지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오른쪽 왼쪽 총리 자리, 장관 자리, 핵심 권력의 자리를 자신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 있게 이런 청탁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첫째는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부름받아 일찍부터 주님을 쫓은 제자라는 그 공로가 있을 터이고, 둘째는 이들의 어머니가 아마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여러 가지 물질로 공괴했던, 섬겼던 그런 또 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여겼고 당당하게, 그러나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미리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열 제자들도 화가 나서 이제 따집니다. 열 제자들이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은 비겁했던 것이죠. 공평하게 경쟁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아니 자기들만 먼저 찾아가서 청탁을 하면 그것이 비겁한 것이 아닌가. 아마 다른 열 제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들 예수님에게 공로가 있다고, 예수님을 쫓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했을 터이고, 그것을 그런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청탁을 넣은 야고보와 요한은 참 비겁하고 화가 날 법도, 그 일에 화가 날 법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사이의 갈등, 분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실 열 제자가 두 제자에게 화가 난 것은 그 두 제자가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모두 하고 싶었던 걸 선수를 빼앗겼다는 것에 있었죠. 12제자 모두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 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고, 그러면 그 왕국에서 자신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했던 것이죠. 갈등의 원인은 모두가 다른 이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입니다. 세상 모든 다툼 뒤에는 사실은 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런저런 명분을, 화려한 명분을, 국민을 위하여, 이 경제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온갖 화려한 미사 요구가 포장이 되지만 사실 그 뒤에 기저에는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더 많이 가지고자, 더 많이 대접받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교회 담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자리 잡고 있죠. 이 야고보와 요한, 다른 열제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은 반드시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결론이에요. 2 더하기 2가 4인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곳에는 다툼과 분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피할 수 없는 원리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세상의 욕망을 버리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말씀 43절 4절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니 말이죠. 너희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한마디로 세상과 다른 가치, 세상과 역전된 정반대의 가치를 쫓으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높아지려고 하지만 제자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낮아지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이 높이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악한 이 죄성이 낮아지라 한다고 낮아지고 섬기라 한다고 섬김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렇게 간단한 말로 우리의 본성이 고쳐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있고 다툼이 왜 있고 가정과 일터와 정치판과 경제계에 왜 온갖 권모, 술수, 비리, 부정, 악행이 그렇게 성행할까요? 그게 안 되니까, 낮아지려고 해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길이 무엇인지도 답을 알려주십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많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많은 이들을 섬기는 행위였어요. 섬김이라고 해서 물 떠주고 커피 타주고 안마해 주는 게 섬김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행위가 가장 위대한 섬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셨지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는 길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난 이들만이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러 왔으니,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쫓는 이들이라면 너희는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쫓아갑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어디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섬기셨으니 죽는 종이 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주의 죄자라 스스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요 바라보아야 할 곳이요 쫓아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를 가리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는 세상 영광 부귀 다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 티켓도 보장받는 종교인의 그것이 혹시 아니던가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는 눈꽃만큼도 희생도 십자가도 고난도 당하기를 원치 않으며 부유하게 걱정 없이 아프지 않고 자식도 잘 되고 몸도 잘 되고 다 잘 된 후에 죽을 때는 천국 티켓까지 거머쥐는 그런 삶이 혹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풍조입니다. 낮아지려 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 이 세상 풍조를 쫓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 세상 풍조를 가르치는 교회 모두가 넓은 길, 쉬운 길, 멸망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는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혹시 기대하고 오신 것은 아닙니까?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훌륭한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길을 쫓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들, 십자가의 길을 부르신 대로 기꺼이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이들이어야만 그리스도인이여 제자라 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고객으로 와 있습니까? 제자로 와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을 꿈꾸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라야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가 드리는 예배라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worship이라고도 쓰고 service라고도 쓰죠. 예배를 service라고 할 때는 예배가 곧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목사를 섬기는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의 뛰어난 언변과 카리스마와 혹은 업적을 예배 전면에 내세우죠. 특별 집회가 있거나 하면 한국에서 대형 교회 누구누구를 섬기는 어느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많이 와요. 그 목사님의 멋진 설교, 심금을 울리는 울렸다 웃겼다 막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설교, 그 목사님의 막 희생적인 헌신과 삶, 눈물을 흘리며 막 온갖 고생을 다하며 교회를 지금의 모습으로 일구어낸 그 삶을 막 강조하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혹은 피눈물 흘리면서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대기업을 일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아, 저런 목사님처럼 섬기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 저 장로님처럼 내 인생도 역전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예배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 집회에서 찬양받은 이는 누구입니까? 인생 역전한 장로님, 엄청난 희생으로 교회를 대형 교회로 만든 목사님, 울리고 웃기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막 박수를 치게 만드는 그 목사님의 화려한 언변이죠. 아, 이 목사님 진짜 유명한 이유가 있어. 막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그 모임에서 찬양받은 이는 누구입니까? 어떤 교회는 전도 플래카드를 걸기를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은 돈을 얼마 내면 사람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강연도 엄청 많습니다. 그 강연에 재미있고 유익하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들으러 가는 것과 그 말 잘한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종종 목사가 섬김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종종 교인들이 섬김받는 예배도 있습니다. 교인들을 위해 푹신한 의자에 좋은 조명, 딱 쉬기에 좋은 그 온도에 맞춘 예배당에서 은은한 음악이 울려 나오며 교인들을 최대한 예배에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교인들을 불편하게 할 만한 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는 다 발라내버리고 교인들이 듣기에 좋은 은혜와 위로와 용서와 축복의 메시지만 토핑을 잔뜩 뿌려서 입안에서 살살 녹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나 피자 같은 메시지로 교인들에게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때 교인들은 은혜를 받는다고 여기죠. 그래서 마음껏 지갑을 열고 헌금하게 만드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그 순간 우리가 찬양하고 섬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은 교인들이죠. 기분 좋게 해서 즐겁게 해서 오늘 교회 오길 잘했단 말이에요. 헌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 오늘 기분 좋아. 막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막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막 즐겁게 해주고 막 인커리지를 시켜주는데, 아, 임생활 힘들어도 할만해 하겠어. 이런 메시지만 계속 해주시면 제가 힘내서 임생활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목사님. 짱. 목사도 기분 좋고 교인도 기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 순간 섬김을 받는 이는 누구입니까? 교인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교회를 위해 희생해서 수고해서 대형교회를 일구어낸 목사의 희생으로 대체되고, 죄에서 영원히 죽을 죄인들을 멸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인생 역전에서 대기업 회장이 된 장로님의 성공 스토리로 대체되고, 월십 가치를 돌려 온 예배를 통해 높임 받으셔야 마땅한 그 주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은 어디에 가고 기분 좋은 교인들의 피드백으로 대체되는,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를 수 있을지요? 세상에 많은 화려한 언변을 가진 강사들이 입장료 받고 회비 받고 할 수 있다고, 당신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당신 세일즈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가르치는 강연과 뭐가 다를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참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임 받으실 분, 주목 받으실 분, 영광 받으실 분, 박수 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 말고는 그 누구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기분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찬양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오늘 기뻐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지난 한 주의 내 삶을 산제물로 올려드리고자 무릎 꿇은 우리의 그 제사를, 영적 제사, 산제사를 과연 기쁨으로 받으셨을까? 이것이 목사나 교인들의 간절한 바람이요 염려요 고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좋았어요,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제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받아주셨습니까? 제 기도를 받아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서, 오늘 예배의 참 주인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섬겨드린 건 맞지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예배 고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러 이곳에 모인 게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 교양 있는 교인, 그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를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만이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유일한 관심이요, 유일한 찬양의 제목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참 예배자라야 참 봉사자가 됩니다. 참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모든 이들이 봉사자인 것이 당연히 아니죠. 봉사자도 있지만
봉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혹은 봉사에 관심도 없는 이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되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믿음이 강한 자들을 권면합니다. 약한 이들은 공동체라는 배에 구멍과 같은, 그래서 물이 배에 들어오게 하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을 퍼내는 강한 이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퍼내는 행위가 바로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이죠. 육체적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강한 자들이 있죠. 그래서 약한 자들의 연약한 부분을 메꾸어 줍니다. 들어오는 물을 퍼내서 그 배가 가라앉지 않게 오히려 떠오르게 만들죠. 세상에도 2080 법칙이 있죠. 고객의 20%가 매출의 80%를 올립니다. 직원의 20%가 수익의 80%를 내죠. 교회도 있습니다. 교인의 20%가 봉사, 헌금, 수고의 80%를 합니다. 그들이 나머지 80%의 약점을 담당하죠. 아, 목사님, 그랬단 말입니까? 그럼 제가 그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다 담당하면서 고생해온 거네요, 이때까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착각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건 80%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20%는 대개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죠. 정서적 섬김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내어놓는 비방, 원망, 불평을 담당하는 인내, 용서, 긍휼, 희생을 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강한 이들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런 성령의 열매를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이긴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화평이 이깁니다. 희락이 이깁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깁니다. 그것을 믿고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들, 정서적 섬김이죠. 영적 섬김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아이들은 어지럽히고 어른들은 정리합니다. 아이들은 문제를 만들지만 어른들은 그것을 뒷수습을 하죠. 교회에서도 영적 아이들은 문제를 만듭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나요? 눈물의 기도와 말씀의 순종과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가며 그 영적 섬김을 감당합니다. 참 예배자는 참 봉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이입니다. 이런 수고와 희생, 기도,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봉사, 섬김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죽는 자리로,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객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처럼 십자가로 내려가서
참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